오늘 제목이 첫날부터 끝날까지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빌립보 전체 가운데 오늘 제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중요한 메시지 때 빠지거나 졸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빠지는 사람이 별로 안 중요한 땐 악착같이 옵니다. 자, 우리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루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왜 여러분에게 중요한가 하면 이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여러분과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저는 3절, 4절이라고 봅니다. 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4절이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걸리는 것이 없습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분명히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어요. 뭡니까? 저 옛날에 이게 나와 좀 안 맞았습니다. 왜 안 맞는가 하면 항상 간구한다고 했는데 저는 항상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와 안 맞죠.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린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이미 하나님이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또 몰라도 괜찮은 게 실컷 얻어 터지고 결국 마지막 때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능하면 안 얻어 터지고 제대로 가려고 하니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못 바꿉니다. 단 여러분 인격과 자유의지를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가느냐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것조차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가운데 여기 항상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옛날에 이것도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자, 나는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자,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이죠. 왜냐? 내가 안 하기 때문입니다. 더 웃긴 건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때 누가 와서 기도 제목을 좀 쪽지에 적어주면 그냥 받아서 그냥 놔두고 잊어먹고 기도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써주는 사람 뭡니까? 기도 안 하니까. 여기 4절을 빼버리고 3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는데 기도할 때니까 그렇지 이게 안 되고 계속 생각만 하면 이게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만 된다 그럼 다 되는 건데 구원 못 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임시로 좀 됩니다. 그러나 이루시는 것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제일로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기도. 왜 그런가? 일단 제가 기도하는 좀 그런 성격이 아니고 체질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기도 체질이 아니까 기도를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온통 기도한다고 다 나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 성령과 성령 역사 같은데 이게 다른 말입니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보좌에 계시지만 기도할 때 이 보좌의 문이 열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한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흑암 세력, 사단 세력들이 무너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존재, 이 사단의 존재, 이게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 귀신 기도할 때만 이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축복들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정말 이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기도가 되어지니까 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뭐 불신앙이 생기기도 하고 또 옆에서 조롱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 20절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첫날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는 도중에 나를 막는 악한 세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나를 이기게 해서 내게로 왔다. 응답을 갖고 왔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영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믿어지면서 이제 기도가 조금씩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결론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확신이 왔어요. 이 확신, 내가 믿는 게 아니죠. 사실 깨달은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뭐 열심히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오직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여러분이 많이 헌신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구원받았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기독교인들 건드려 보거나 우리가 전도하러 가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이 거의 없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알고 충격받았습니다. 또 확신이 있어도 구원의 확신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뭘 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가 뭘 했는가를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이 최고 신학자 요한 칼빈이 얘기했던 것이 건데 참 다행이죠.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오늘날 어떤 면을 보면 이 장로교가 옳은 장로교가 아닌지도 몰라요. 요한 칼빈이 사단 전략에 대해서 기록을 세밀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저기 있는 줄도 몰랐는데 성경에서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요한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에 아주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조금 더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냥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서가시는 왕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는데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참 선지자로 오셨다. 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신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냥 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모든 흑암 사탄의 세력,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참된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걸 정말로 믿는 자는 다른 것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 가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가진 모든 재앙이 다 떠나가는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말이 믿어졌습니다. 저는 이 확신이 왔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어떤 문제 와도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그것도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재앙은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것 다 인도하실 것이다. 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깨닫고 난 뒤에 이 축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죠. 자, 여러분 이 축복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큰 어려움 당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왕 되자마자 아수르 나라에 바치는 세금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걸 왜 내가 내느냐 이랬더니 아수르 왕이 공격해 왔어요. 군사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아니 조그만 땅, 우리나라 뭐 강원도 경기도 합친 땅, 뭐 이렇게 조그만 땅에 군사 18만 5천 명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군인 10,000명만 풀어놔도 엄청나요. 근데 18만 5천 명 이럴 때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하나님 믿고 믿음을 원신했는데 이게 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응답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응답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때 내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낸 겁니다. 잘못됐다고 사과하니까 이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강하게 나왔어요. 큰일 났죠.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이 영적인 것은 정확하기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금이죠. 그래서 은금을 모아서 바쳤어요. 그런데도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떡합니까? 이렇게 한 번 사람이 불신앙에 빠지면 계속 빠집니다. 이번 애굽에다 도와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다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모르고 안 되는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기도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본인이 본인에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거 맞느냐? 이때 참으로 히스기야 왕이 중요한 결단 내렸어요. 결단.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선전 복음은 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막 죽음을 각오했을 겁니다. 뭐 진작 그랬어야 돼요. 그날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가 몽땅 다 죽어버린 겁니다. 어째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참고서로 역사 기록을 보니까 그때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어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치기 위해서 온 그 자리에서 하필이면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던 그 시간에 아수르 군사가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성경은 간단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이 언제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던 밤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치니 그들이 다 불러갔다. 저는 이게 믿어집니다. 왜냐? 여러분이 죽을 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모시고 갈 겁니다. 굉장한 영적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여러분은 어떤 것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모든 렘넌트들, 모든 중직자들 전부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 정체성에 꼭 맞도록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에 맞도록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서론 이것만 회복시킨다면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꺾이는 이것만 회복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응답은 내일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응답은 오기 시작합니다. 내 주위에 문제가 많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요. 여러분 공격해 오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자들도 많아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요. 여러분이 이걸 잡는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확실합니다.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중직자들 이게 처음부터 이게 잘 안 됩니다. 자, 제일 좋은 방법 시간 없으면 정시 기도하고
시간이 조금 되는 사람들은 정시 예배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응답 기다리지 말고 시작부터 해요. 이 시작하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렘넌트들은 조금만 10분 일찍 일어나서 기도 수첩 펴시고 정시 예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가지고 됩니다. 단 성경에 정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두 개만 참고하면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하고 3번씩 무릎 꿇었다는 말은 정식적으로 정시 예배한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 40절 감옥소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조금 지나면 전 두 번째 단계가 옵니다. 이러면 틀림없이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에만 안 빠지고 언약 붙잡고 있다면 분명히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모든 중직자분들 많은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또 이때부터 사도행전 2장 44절에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이 말이 뭡니까? 이제 조금 무시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중직자를 통해서 전 지역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세 번째 것이 옵니다. 이때부터 교역자들이 깨달이 되는 것도 있지만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24시 힘이 드는 게 아니고 24시 평안함 누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해도 이 역사, 이 성령의 역사와 보좌의 능력, 사단 결박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자꾸만 문제가 오는데 그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두 번째, 이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주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중요한 것이 보여지는데 이제 뭡니까? 되어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이때부터 기도가 되어집니다. 간구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에 참여된 이 일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수도권 흑암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영적인 것 아는 사람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은 불신앙 속에 안 빠져야 될 이유를 압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꾸 뭡니까? 불신앙 속으로 빠져듭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할 게 나와요. 우리 많은 것 하려고 하니까 자꾸 가다가 염려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나치게 막 강조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계속 불신앙에 빠지고 이게 상처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로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그 증거로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 하나 붙잡고 불신앙 하나 버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아브라함이 불신앙 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우리 중직자에 특별히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누려지는 게 보입니다. 그게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간다. 이게 안 보입니까? 이루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7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 지금 감옥소 안에 있는데 이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린 교회 와서 불평 불만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성도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사모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의 정체성이 맞는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뭐가 되냐?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실 여러분이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도 세계복음만 충분합니다. 아무도 아멘 하는데 그 마음속으로 압니다. 우리가 힘도 없는데 무슨 세계복음화냐 생각할 겁니다. 이분들이 너무 못 깨달으면 얻어 터지니까 안 얻어 터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교회 역사 일어나면 이제 그때 깨달아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여러 전도자 확실하다면 언약 잡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열매 맺는가는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누려지는 것이 보인다는 말이 그 말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그 단어요. 내가 갇혔지만 이 바울이 너희를 정말로 사모한다. 그 말이 뭡니까? 이 말을 종합해버리면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이요. 여러분 큰 응답 받는데 서로가 얼마나 귀중하게 보이냐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그냥 사랑이 아니고 지식과 총명으로. 자, 지식과 총명이 뭡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세계복음화 일어나는데 그때 가서 깨닫는 게 아니고 이걸 미리 깨닫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로마 복음화가 되고 난 뒤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걸 미리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걸 쳐다보고 오늘 보는 걸 말합니다. 요셉이 세계복음화를 알고 감옥서 가거나 노예로 가게 된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 있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저는 그래서 이게 복음 깨닫고 하나 달라진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삶이 바뀌는 거요. 그래서 복음 깨닫고 난 뒤에 아무리 못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소중하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 소중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소중합니다.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여러분이 얼마만큼 소중한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질 때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감사와 기쁨, 사모하는 게 나옵니다. 3절에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는 안에 품은 것이지만 이게 이제 기쁨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8절에 다시 나오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자,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렇게 되어져야 정상입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 보니까 성도들 보니까 너무너무 귀중하게 보이면 여러분이 이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내가 집에 오니까 참 좋다고 해야지 그게 살아나는 거지. 아니 집구석이 왜 이러냐 느끼면 그건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이래서 한 것이지. 아니 이놈의 교회가 왜 이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면 그게 바로 죽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구상에 그런 교인들이 꽉 차 있다면 그거야말로 지옥입니다. 지옥. 자, 지금 본문의 이 사람들의 수준이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고의 학자였던 최고의 전도자였던 아주 영적인 힘이 있었던 바울이 볼 때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 이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 이 중요한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보고 나면 이제 큰 응답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44절 우리 영적으로 빈 곳에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빈 곳을 채워야 이때부터 치유의 역사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면 저 멀리 있는 외국 딴 지방에 가 있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역사는 시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하면 그 역사가 저 멀리까지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태복음 12장 44절처럼 빈집이 빈집, 상실된 곳에 흑암 세력이 공격하는 겁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 상실된 것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영적으로 어려움 오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우울증이 있다는 사람도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답을 내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급증이 생긴다면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나는 아무런 영적 문제도 없는데 뭐가 응답 오지 않고 계속 어렵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답입니다. 우리 집안에 자꾸만 왜 재앙이 많은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됨이 아니고 바로 빈집에 사단 역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 전 규모를 갖추기 시작하면 그 기도 속에 여러분 육신적인 부분에 치유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 생각,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어지는 만큼 기도가 시작되면 여러분 저 영적 부분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기도하면 바로 증거가 오는 사람이 있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이 기도하면 영적인 응답이 먼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응답은 한참 있다가 완벽하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세 번째 속하는데 기도하면 금방 응답 안 오는 것 같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속습니다. 보통 즉각 응답이 눈에 보이게 오거나 아니면 조금 영적으로 오거나 아니면 한참 있다가 오는데 한참 있다 오는 게 훨씬 더 좋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응답 안 오는 사람은 너무 불신앙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그릇이 너무나 크거나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오후 예배 시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부터 응답 확인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속지 않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축복을 모든 불신자와 모든 죽은 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